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우리 압구정교회 금요 가정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 예배로 가정 기도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를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기의 이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설교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왕국 시대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때에는 정말 최고의 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고의 전성기 때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이토록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에 놓여 있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 공사가 이 다윗의 때에 시작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 시대, 이 모세와 아론 시대에는 텐트의 형태로 있던 성막이 이제는 건물의 형태, 즉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갈 데가 없어서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때에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들은 비교적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악한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이라는 것이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후 지역의 패권이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면서 남유다 역시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모두 불사르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만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서 근처 국가들을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하고 결국 바벨론과도 전쟁을 벌여서 이 페르시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적인 문제로 제대로 힘을 낼 수 없었던 바벨론은 결국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근동 지역의 패권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까지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수십 년 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외국에서의 삶 모두 다 정리하고 자기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한다면 하루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거리의 문제라기보다도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였을지라도 이들은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을 고향을 떠나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들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불타 없어진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땅에서 다시금 삶의 터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끄는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1차 귀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학개서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삶, 안락한 삶을 이제 과감히 포기하고 오직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했던 것처럼 환경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온갖 방해를 겪어야만 했고 결국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약 16년의 세월이 16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고 나라가 회복하는 때는 자신들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나 일어나게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우리는 후대를 위해 우리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일에 그냥 집중하자. 지금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16년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데 그들은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남유다 백성들이 게을러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손쉽게 건축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야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 없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물적 자원들, 인적 자원들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솔로몬 성전의 기초 공사를 무엇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백향목이라는 나무 들어보셨나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수입해다가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대 최고급 재료를 수입해다가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포로 귀환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페르시아가 성전을 건축할 비용을 대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커녕 백향목 비스무리한 나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데 무슨 재료를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레바논에서부터 다시 백향목을 수입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냥 산에 있는 잡목들을 가져다가 지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여야 돼. 하나님은 최고의 건물,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환경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영광을 받으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백향목과 같은 최고급 재재로 지어진 건물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 때문에 그러한 아주 최고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건물,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환경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잡목일지언정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참된 이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미룬 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뭘 해야 할지는 알지 못한 채 이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둔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둔감함으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과 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게도요,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비결을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저는 바로 이 들었으니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유다 백성들이 비록 16년 동안 영적인 정체성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가정 예배로 버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산에서 그냥 나무 베어다가 잡목으로 성전을 짓는 일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결단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일깨우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 건축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백성들의 그냥 문제 해결책,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이 언약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도라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책임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위축되어 있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둔감함에 사로잡혀 그 방향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사태들이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